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문어의 다리와 손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아십니까? 문어의 다리와 손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두 다리 같잖아요.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한번 내보세요. 아이스 브레이크처럼 할 수 있습니다. 문어의 머리를 한 대 딱 때려보면 합니다. 그러면 아야 비명하면서 손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게 손입니다. 그게 손이라는 거죠.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신자들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딱 나옵니다. 아무리 믿음 좋다고 막 교회에서 해도 죽을 때 딱 보면은 알아요. 예전에 뭐 농담이지만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기 싫어서 막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우리는 딱 죽을 때가 되면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면서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광스럽게 떠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의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코로나도 지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 더욱 교회는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성도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무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진짜 성도들을 더 성도답게 만들어주시고 진짜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순교회도 그렇게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순례를 가보시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관광을 합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런데 이스라엘만큼 유명한 지역이 바로 레바논과 터키, 시리아 지역입니다. 레바논과 터키, 시리아. 특히 터키에는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던 곳입니다. 7교회가 바로 그 지역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오스만 제국이 점령하면서 모슬렘이 들어오면서 교회들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슬렘이 확 들어오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의 중요한 교회들이었는데 지금은 그 흔적만이 남아있는 교회가 된 것이죠. 그냥 관광지가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은 책망도 하셨고 칭찬도 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소아시아 교회들은 안타깝게도 역사 속으로 지금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주님이 정말 처음에 디자인하셨던, 주님이 세우셨던 지금의 우리 이런 교회 말고, 교단이 있고 어떤 교회 말고, 주님이 처음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교회라는 말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원하셨던 교회의 진짜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래 세우려고 했던 진짜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진짜 교회의 모습은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 아멘. 네.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제자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 제자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렇게 막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소문을 그렇게 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러한 대답들은 대단한 대답이에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대단한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죠. 구약의 대표자들 아닙니까? 신약을 또 이어가는 세례 요한.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대답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다음 질문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지금 믿고 따르느냐? 그걸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간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앞에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한지를 예수님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3년 동안 훈련했는데 이 제자들이 나를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신학생이 시험을 쳤는데 도무지 아는 것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시험지 덕분에. 그래서 시험지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가끔 시험지에 어떤 신학생들은 기도문도 막 쓰고 뭐 간증을 쓰고 막 이런데요. 쓸 게 없을 때. 저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쓸 것이 없으니까 이런 한마디 썼어요. 이 신학생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 다 아시죠. 뭐. 그런데 성적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빵점이 나왔어요. 빵점. 그래서 그 신학생은 왜 빵점을 받았는지 나는 그래도 썼는데 쓰긴 썼잖아요. 빵점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교수님께 항의를 하러 갔습니다. 교수실을 찾아갔어요. 교수님께서 시험지를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지 채점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은 100점, 아무것도 못 쓴 신학생은 빵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주님은 100점. 이런 기독교 신앙 믿음은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질문에 대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교회는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에 영어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the Christ입니다. the Christ. 그 그리스도. 딱 지명을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하면 이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누군지. 뭘 얘기하는지. 어떤 성경을 얘기하는지. 그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약속대로 그렇게 약속하셨던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 구약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3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텐데 왕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딱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 존재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진정한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완전한 왕이시고 완전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대언하시는 선지자시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사이를 중보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깜짝 놀라시는 거죠.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분,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분이 당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나 봐요. 너는 베드로다. 이제 이렇게 하죠. 너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놀라운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일 겁니다. 가톨릭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운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인정하고 그 사도권을 계속 교황들이 이어갔습니다.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해서 계속 그 교황들이 그 사도권을 이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반석이라고 해서. 그런데 면죄부 사건으로 인해서 152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여러분 아시죠?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다시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일지라도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화려한 예배당이 세워졌지만 이런 신앙 고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있는데 신앙 고백은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막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고 막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신앙의 고백이 형식적으로 바뀌고
우리 아까 사도신경도 했고 뭐 주기도문도 하고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고백도 하지만 이런 것도 다 신앙 뭐 형식적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주문 외우듯이 교리나 종교적으로 막 바뀌는 것이죠.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된 특징이 뭡니까? 절대성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성이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적 기준,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윤리도 없다. 절대적인 도덕 가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절대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뭡니까? 나,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최고라는 것이죠. 지금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감정이 따라가면 옳은 것이고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믿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예요. 이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말씀한 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절대자이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생각해서 한 고백이 아니에요. 툭 튀어나왔지만 베드로의 생각에서 바로 나온 것이 아닌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오늘 16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런 고백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금요일날 간증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아무리 믿음으로 막 이렇게 해서 너 앉아. 너 안 믿어? 안 믿으면 너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그게 은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청약 당첨됐다고 뭐 아파트 샀다고 콘도 샀다고 그게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은혜를 주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고백 위에 서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 요즘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교회 주인에 대한 문제예요. 교회 주인에 대한 문제. 어떤 교회는 개척한 어떤 멤버들이 막 주인이에요. 어떤 교회는 부흥을 일으킨 목사님이 주인이에요. 어떤 분들은 직분자들, 어떤 사람들이 교회 그런 사람이 되고 헌금을 많이 하신 분이 또 교회의 어떤 주인 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기인 것처럼 큰 목소리 막 냅니다. 모두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모든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셔서 주님이 세운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소유권이 없어요. 주님이 소유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주님 거예요. 18절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그 기초 위에 예수님의 내 교회 세우겠다. 네 교회가 아니라 베드로 네 교회 아니라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시면서 주님은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주인이 아니고 설립자도 아니고 부흥의 주역들도 아니고 헌신을 많이 했다고 어떤 헌금을 많이 했다고 그런 사람이 주역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라는 것을 믿음으로 항상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니까요. 내가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이거 때문에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니까요. 난 조금 불편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주님의 교회니까요. 우리가 무슨 소유권이 있습니까? 교회에.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천국 가면 예수님이 신자들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맞이해 준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누구 성도 이렇게 맞이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렇게 막 하시다가 농담인데 어떤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의자를 꽉 붙들고 안 놓는 이렇게. 그랬더니 옆에 베드로가, 예수님,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나도 안다. 근데 왜 안 일어나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어나면 저 친구가 내 자리에 앉을 거야. 못 일어나야 돼. 약간 농담이지만,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진짜예요. 우리가 다 웃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주인이 되고, 우리도 모르게 어떤 영역에서 내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성숙한 성도는 내 생각을 주님께 들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입니다. 주님, 이 새순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십자가의 성도를 계십니까? 내가 이 기간 동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알려주세요.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원하는 이 기도 제목을 주세요. 단지 이렇게 보여주는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내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우리 십자교회 성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비전을 가진 교회입니다. 영혼 구원의 비전. 이 교회는 비전이 뭐야? 저 교회는 비전이 뭐야? 막 다 다르잖아요. 근데 다 다를 수 없어요. 왜요? 주인이 한 분인데 비전이 달라요? 이상하죠. 주인이 한 분이잖아요. 근데 비전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비전은 한 가지잖아요. 그 비전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죠? 암송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 명령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부탁. 내가 이거 하나만 부탁하고 갈게. 이거잖아요.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사해서 이동을 합니다. 교회가 수평 이동으로 이렇게 이동하죠. 또한 신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이 교회 저 교회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한다고 하죠. 두 번째로는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또 교회가 성장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면 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교회. 옛날에 목사님들은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또 전도를 해서 불신자들을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가 또 부흥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이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미디어를 보시면 점을 치거나 타로점을 보거나 운세를 맞추는 것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이 진리이고 생명의 길인지 모른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생명의 길인지, 살 길인지, 복된 길인지 정확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십니까?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고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안내해 줄 수 있어요. 어두운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을 건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전하기도 하고 또 성경본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구원의 기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복음은 교회로 나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주님께로 나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나와! 이건 물론 전도의 한 형태일 수도 있지만 진짜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예수님께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3일 후에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불신자가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먼저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또 삶의 어떤 커피타임을 하든지 언제든지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그렇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음부라는 것은 지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악한 존재들과 그 세력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력들은 사람들을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만 이런 악한 음부의 권세들을 이길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에만 주신 천국의 열쇠. 이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이길 수 있는 열쇠. 그게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 열쇠를 가지고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고 할렐루야. 천국의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주의 문을 닫아버리고 축복의 문을 우리 가정과 삶의 영역 가운데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의 문을 닫아버리고 치료의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만이 친구나 가족, 이웃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진 자들이 있어요. 열쇠가 있어야 열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미국의 사업가 3명이 동경에서 사업차 갔습니다. 성수기에 가서 방이 없어서 30층에 있는 꼭대기에 마지막 한 개 남은 그 방에 예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식사를 하고 야경을 돌아보고 호텔로 딱 왔는데 정전이 된 거예요. 호텔이. 엘리베이터가 서버린 거예요. 30층. 그래도 이제 셋이니까 맘먹고 한 번만 올라오면 되지 하고 딱 맘먹고 이제 힘드니까 셋이 10층씩 돌아가면서 재밌는 얘기 하나씩 하잖아요. 10층씩 3명이서 10층까지 또 한 명이 얘기하고 또 10층까지 한 명이 얘기하고 또 10층까지 한 명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딱 도착했어요. 그 문 앞에 딱 서는 순간 그들은 딱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뭘 깨달았을까요? 로비에 맡겨놓은 우리 시원이가 퀴즈대 아닌데 손을 들었네요. 나중에 당황이 됐습니다. 손을 들어서 아이들이 당황을 시킵니다. 아무튼 딱 갔을 때 딱 알았어요. 뭘 하고 있을까요? 로비에서 열쇠를 받아와야 되는데 열쇠가 안 갖고 온 거예요. 못 여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의 임종과 천국 열쇠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임종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또한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의 인생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다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도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과 열쇠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그 반응한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모두 천국 열쇠를 가지고 절대 놓치지 말고 천국까지 같이 들고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그 고백을 한 사람,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에서 영으로 고백한 사람들.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천국 열쇠, 이 열쇠를 가지고 축복의 문을 열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그런 자들에게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함께하겠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